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입니다. 따라하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어른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살아계실 때 이제 후배 목사님들 몇 분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이제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희들에게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들의 삶과 사역에 지침이 될 수 있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잠시 후에 목사님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이 어른이 후배들에게 남긴 그 한마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저는 그 한마디가요,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침이고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든 성도든. 자,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매주 이 시간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있습니다. 처음 나온 인물 아벨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자, 오늘은 이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데요. 6장 9절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정리해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노아는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과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과 말씀. 여러분 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믿음과 말씀. 노아가 가진 믿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어요? 말씀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어느 날 홍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에요. 비가 내릴 것이라는 일기예보를 듣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을 보고 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래전에 이제 대학 선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캠퍼스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날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었잖아요.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목회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우리 선교회에서 정말 큰 행사였거든요. 야외에서 하는 행사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행사였고 많은 돈이 투입된 그런 행사였는데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외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근데 기도 가운데 말씀 한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응답으로 믿어졌어요. 어떤 응답?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그런 응답으로 믿어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걱정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그래서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죠. 그날 우리 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행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선포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물론 비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시간에 비를 탁 그치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참여를 했고 그때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가야 할 길을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따라하세요. 믿음과 행함. 노아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했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방주가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입니다. 축구장에 제가 비교를 했죠. 그 길이가 축구장 길이보다 더 길더라고요, 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암수 한 쌍 모든 짐승을 실어야 되니까 배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배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수많은 나무를 베어야 돼요. 뭐 오늘날 같이 무슨 전기톱이 있었겠습니까? 직접 다 나무를 찍어서 베는 거죠.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습니다. 생전 처음 배를 만드는 거죠. 뭐 먹구름이 잔뜩 껴서 비가 쏟아지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조롱했겠죠. 노아는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이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행했다는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함으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힘들어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그러면 조금 관념적이고 좀 추상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구체화되어야 돼요.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믿는 자다워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는 자다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는 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것은 해외에 나가보면 여러분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뭐 전자제품 그러면 소니, 파나소닉 그런 거였잖아요. 삼성은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보다 삼성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랬죠. 이건희 회장이 1993년 1월에 그 미국의 어느 전자제품 매장을 방문했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삼성전자 제품이 먼지가 잔뜩 낀 상태로 구석에 처박혀 있었대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유명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근데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불량률이 11.8%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대 가운데 한두 대는 불량이 있는 거예요. 2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1995년 3월 달에 삼성전자 구미 사업장에서 불량 제품 화형식을 갔습니다. 불량 제품 화형식. 2,000명이 넘는 임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 15만 대를 불도저로 뭉개버려요. 휴대전화 15만 대를 쌓아놓고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뭉개버리고 불로 태워버립니다. 150억이 연기와 함께 사라졌어요. 자, 한 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 불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했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50억이 문제겠어요? 그 당시에 150억을 손해봤지만 그 후에 이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삼성이 있게 된 것은 과거와의 단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량 제품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결단과 노력이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삼성에서 불량 제품이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연약해서 그렇지 뭐. 그러면서 매주일 같은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 과거와 여러분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죄의 습관,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새롭게 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고집으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결심하면 되나요?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죠.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아가 완전한 자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있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패역한 삶을 살았던 당시 사람들과 달리 그들과 함께 죄의 문화에 휩쓸려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방주 만드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육신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받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신이 가진 죄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는 자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 아닙니까? 마귀는 늑대 같은 존재고요. 양은 늑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우리는 마귀에게 질 때가 많은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양이 늑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목자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힘과 의지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하세요. 믿음과 예배. 믿는 자는 예배 중심의 삶, 예배 우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노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리던 비가 드디어 그쳤습니다. 오랜 시간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실 때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답답한 뱃속에서, 그 방주 속에서 그 짐승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냄새도 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랜 세월 지내다가 드디어 방주 밖으로 나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먹을 거 구하고 땅도 일궈서 농사도 지어야 되고 살 거처도 마련해야 되고 할 일도 많았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야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일 하기 전에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이스탄불 한인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8층 건물에 8층 한 개층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사서 이제 8층을 예배당으로 썼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우리처럼 널찍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아주 좁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렇게 막 함께 바로 앞에 서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자그마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게 자주 고장이 나요. 근데 어느 주일에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갔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나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빨리 고칠 텐데 예배 전까지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그 성도님들이 8층까지 계단으로 걸어 올라와서 막 헥헥거리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속이 상했어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때까지도 안 고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계단으로 이제 걸어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입구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이제 보고 만나고 인사를 드리는데,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이제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오신,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터키에 오신, 우리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여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계단으로 가시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면서, 집사님, 한국하고는 많이 다르죠? 너무 환경이 열악해서 좀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여기 처음 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좋은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 계단으로 오르락내리락 가면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마음이 좀 무겁고 속이 상했거든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여기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주일에 하필 생겨가지고 제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반성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엘리베이터로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슬람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또 예배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 살아서, 또 누군가의 핍박으로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간절한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의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